번째 주일인데요. 좀 새로운 그런 해가 되어서 우리 모양이나 언어나 우리 양심이나 삶이 좀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저는 이게 설교를 이게 준비하면서도 여러분들에게 들으라고 설교를 하는 것보다는 나에게 들으라고 하는 의무로다가 이렇게 설교 준비할 때가 그건 대다수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창세기 8장을 이렇게 읽으면서 저는 저에게 참 은혜가 많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뭘 생각하게 되느냐면 은혜를 당신은 알고 있냐? 그걸 자꾸 저한테 물어보죠. 야, 김광수야,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냐? 얼만큼 알고 있냐? 어느 정도 내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있느냐? 그걸 자꾸 묻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거저주, 내가 갚을 수 없고 갚아지지도 않는 그런 것을 어떤 상대로부터 거저 도움을 받는 것,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은혜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려 나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될 제물이 되어 주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진짜 그 고마움을 아는 사람, 그걸 자꾸 저는 묻고 싶어요. 진짜로 그 고마움을 아느냐? 응? 우리 손주애가 하나 편지를 썼는데 저는 할아버지가 참 좋아요. 그래서 뭐가 좋은가 그랬더니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1,000원을 줬어요. 가능한 한 돈은 안 주려고 노력을 해요. 왜 그러냐면 돈의 노예가 되면 아이들이 교육이 잘못되거든요. 응? 1,000원을 줬어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느라고 또 1,000원을 줬어요. 그랬더니 그게 그렇게 고마웠던가 봐요. 다른 건 하나도 안 고맙고 그 두 가지가 그렇게 고마워요. 그래서 편지에 뭐냐면 나는 할아버지가 나에게 돈을 주셔서 그렇게 고맙대요. 근데 실제 고마운 거는 그게 아니라 아마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날마다 진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양을 보여주는 거, 그게 고마워야 되는데 아이들은 돈만 고마운 거야. 근데 저는 그 아이가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요. 바로 우리도 나를 구속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진짜 고마워야 되거든요. 스스로에게 진짜 고마워요?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안 고마우신가 봐요. 그게 고마움이 느껴져야 돼요. 그 고마움이 느껴지는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고마워요. 응?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을 대표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그거예요.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의 구원의 은총을 늘 공급해 주시지만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응? 근데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보셨을 적에 야, 너무나도 세상이 무질서하고 하나님이 보셨을 적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그런 극한 하나의 시대가 지금 닥쳤는데 그 시대가 바로 노아 시대였거든. 응? 근데 노아가 살아가던 그 시대 때에 다른 사람이 말을 들었다는 말은 안 나오는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그 말씀은 나에게 축복의 말씀이라는 걸 그거를 받아들여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이시지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망하고 매맞는 것은 내 잘못으로 인해서 결과가 그렇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세요.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오른손을 들어서 한번 새 들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다짐해 봅시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를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 절망을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 좌절을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 실패를 피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렇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모른다는 걸 제가 서두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몰라도 너무 모르고요. 무지해도 너무 무지할 때가 진짜로 많아요. 응?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리 죄악이 진짜 불릴듯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세계를 이기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걸 가지고 뭐라 하냐면 구원의 은혜라고 그래요. 아멘. 아멘. 응? 근데 그 노아 시대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다 타락을 해요. 여러분, 타락은 갑자기 오지를 않아요. 우리 현실에서 그 닥치는 모든 문화와 삶의 모양들이 퇴폐해지는 것. 그래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만 내가 따라가면 그 사람은 실패 보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 그를 축복해 주세요.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응? 이렇게 알고 순종한 사람이 바로 노아거든요. 노아 시대에 얼마나 세상 문화가 고도로 발달이 되고 사람들이 먹고 취하고 진짜 눈 두고 볼 수 없는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는 그런 시대 가운데 속에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성경이 말하는 내용을 보면 그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세계를 관리하시는 분, 주관하시는 분, 세계를 손바닥같이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정한다면 내가 아무렇게 사는 것이 무서울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 안 무서우세요? 난 무섭더라고요. 되게 무서워요, 하나님. 응? 근데 노아가 이러한 하나의 삶의 현실 속에서 그는
많은 무리들이 있지만은 그 많은 무리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응? 근데 어느 정도로 극진히 그를 사랑하셨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을 노아에게 불러서 말씀을 하세요. 이런 많은 사람 중에서 내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얼마나 복 있는 인생이에요. 아니에요? 저도 우리 아이 졸업할 때 졸업식장에 갔는데 상이 엄청 많더라고요. 종류도 많고. 근데 가만히 뒤에 앉아서 그래도 우리 아이 이름은 부르겠지 하고 기대를 잔뜩 하고 있었어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저 많은 상 중에 하나도 해당이 안 되냐? 응?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저렇게 상도 많은데 아니 저거 하나도 못 받아? 그러면서 섭섭한 마음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 내게 소망이는 그래도 앞으로 상 받을 수 있는 기간이 한 6, 7년은 더 있어. 그러면서 그 기회에 한번 도전해봐. 근데 도전을 안 하더라고. 응? 여러분 우리가 상 받을 때 보면 아무나 그냥 너도 가져라 그냥 떡볶이 장사 그냥 막 주지 않잖아요. 떡볶이도 돈 주는 사람만 주더라고. 아무나 안 주더라고요. 그렇죠? 여기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수많은 인류가 참 버글거리는데도 하나님은 그 중에서 다른 사람은 이름을 안 부르고 노아를 기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주님의 마음에 기억되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응? 꼭 기억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야 안 잊어버리시거든. 응? 그러면서 그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40일을 주야로 홍수가 내릴 거야.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노아가 듣고 밖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 40일 주야로 비가 그치지 않고 홍수가 내린대. 근데 다른 사람은 하나도 안 믿었어요. 오로지 노아의 8 식구만 그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믿으시겠어요? 제가 어떤 데 이렇게 설교 중에 여러분 앞으로의 세계는 굉장히 난잡한 세계가 됩니다. 문화가 고도로 발달이 되고 고단위 음식을 먹게 되니까 남녀노소의 분별이 없이 정력이 불같이 끓어서 이성의 난잡한 성무질서가 유지돼 안 듣잖아요. 안 들어요. 들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알았다는 거예요. 저는 1월 둘째 주를 통해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사람이 되자는 거죠. 그러면서 그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홍수가 많이 나서 산이 다 덮일 거야. 여러분 이 설교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능력은 못할 것이 없다고 하는 걸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 믿으세요?
앞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불로 심판을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진짜 믿으세요? 안 믿는다니까요. 여러분 이 말을 그냥 부분적으로 보지 마시고 나는 누군가? 나는 너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안 믿어요. 해마다 장마 져봐야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 보름 이상 비 안 와. 오더라도 옛날에 속담에 뭐라고 그래서 어른들이 그래도 비가 와도 옷 말릴 시간은 준대. 그러니까 비가 오다 그쳐서 해도 날 때도 있다. 그렇게만 믿지 40일 주야로 비 온다 그러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그리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산 꼭대기가 물속에 묻혀버린대. 저는 내 설교하면서 그런 데서 제가 은혜를 좀 받았어요.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지구가 물에 덮인데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근데 이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계획을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줬고, 너는 부지런히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야 비가 40일 주야로 온대. 빨리 대비해. 응? 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비책을 주었는데 저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지으라고 그랬어. 여러분 아마 그 배가 멈췄던 그 산이 약 한 해발 5,000m 되는 산이에요. 우리나라 백두산의 2배 정도 돼. 여러분들 그게 믿어지시겠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참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성경을 보다가 내가 느끼고 은혜 받는 게 그래. 믿는 사람이 적다는 말이 그 이해가 되져요. 응? 오늘 은혜 받았어. 그러면 내가 은혜 받았으면 시대를 구별하게 살아야지. 노아와 같은 시대인데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리고 정신 차렸어.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그리고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변화가 없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변화가 되어야 하나님의 응답을 들어요. 그러면서 노아에게 피할 길을 주시면서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산꼭대기가 물에 찰 거다. 거기에 배를 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저는 그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오늘 말씀에 몇 가지를 생각했어요. 첫째, 우리는 진짜 특별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 특별한 사람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이게 특별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있는 특별한 사람이 되라.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특별한 사람이 되라. 응? 여러분 특별한 사람을 성경에서는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찾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는 자가 되십시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찾으세요. 제주도 서귀포에 가서 있어도 찾으시고요. 강원도 지리산 골짜기 뱀사골에 가서 있어도 하나님은 찾으시는 하나님. 어떤 사람? 특별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찾고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진짜 듣는 사람은 순종 안 하고는 못 견뎌요. 그래서 아마 그런 사람이 그런 찬송이 많이 그 입으로 시인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나 후회하지도 않고
세상을 뒤돌아보지도 않고 그를 따라가지도 않겠다. 응? 그리고 주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 1절만 한번 불러봅시다. 그냥 맹목적으로 부르지 마시고. 시작.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뒤돌아보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주님이 인도하시는 진리의 길만 따라가고 세상 돌아보지 않겠다, 그 얘기예요. 그는 어떻게 특별했느냐? 그는 하나님이 누군지 분명히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창조자야.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야. 그걸 그는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면 나는 승리하는 사람, 복받는 사람, 보호받는 사람, 출세하는 사람, 망하지 않는 사람,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만 따라가세요. 할렐루야. 진짜 저는 호소해드리고 싶어요. 응?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느냐?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주관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우리 이것도 안 믿으면서 나 하나님 믿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이게 식사를 하면서 우리 사람이 그 케이블 TV 그 기독교 방송을 틀었는데 그 명성교회 원로 목사님이 김삼환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뭐 얼마나 많은 지식인이 많아야 거기. 근데 그분이 외칩디다. 뭐라고 하느냐면 내려놓으세요. 그게 뭘 내려놓으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지식을 내려놓으세요. 세상의 박사를 내려놓으세요. 세상의 물질을 내려놓으세요. 세상의 명예를 내려놓으세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못 만나요. 내려놔. 그러면서 마지막 얘기를 해요. 박사학위 받은 사람도 그걸 내려놓으세요. 명문대학 나온 사람도 그걸 내려놓으세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게 나에게 하나님을 막는 하나의 장애가 된다. 그걸 내려놓자는 거예요. 그래도 그 교회는 박사들도 많고 사장도 많아. 그렇죠? 우리 교회는 과장도 얼마 안 돼. 근데 뭘 그렇게 대단한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해요. 내려놓지는 않는 거야. 그 흔한 성격도 못 내려놔. 그리고 하나님 믿는다고 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나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의 은혜 못 받아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좋은 날 내가 우리 형님한테 우스운 소리를 했어요. 형님, 늙으니까 다 아무것도 아니네. 그랬더니 하긴 그래 하고 웃으더라고요. 야, 그 명문대학도 소용이 없네 이제는. 그랬더니 웃어요. 맞아. 그렇게 따르던 무리도 필요 없네. 맞아.
그렇게 존경하던 사람들도 다 떠나네. 맞아. 다 맞대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 그래서 나는 요새 그냥 하나님 말씀만 들고 파기로 했어. 그래서 나는 그냥 무릎 꿇고 주님과 교제하는 삶으로 하기로 했어. 그 얘기 한마디를 딱 던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노아와 같이 특별한 사람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세상에 안 알아주면 못 돼요. 하나님만 알아주면 돼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을 다 제껴놓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앞으로 이 세계가 망할 것을 비밀적인 얘기를 해줬다는 건 얼마나 하나님이 노아를 사랑하시고 노아는 얼마나 하나님을 진리를 따라갔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곱 비밀을 그들에게 가르쳤을까요? 여러분, 비밀이 통하는 신앙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의 비밀이 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저도 가끔 우리 집사님이 그래. 목사님, 이건 목사님한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라도 어느 누구에게 그 얘기를 안 해요. 그 주위 사람들은 그냥 몸살이나 죽겠는 거야. 그 사람 뭐해? 어떡할 거야? 그래. 니나 잘해 속으로. 니나 잘해, 난 걱정하지 마. 입 안 열거든. 왜? 그 사람은 목사님을 믿어서 얘기를 해준 것뿐. 나도 그를 믿으니까 얘기 안 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의 노아를 엄청 믿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믿으시는 사람이 되세요. 내 생각에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으세요. 나는 못하고 인간들은 못하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여러분 믿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40일 40일 비가 온다는데 인류 지구 역사상 40일 주야로 비가 온 때가 없거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걸 노아는 뭐예요? 내 생각으로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꾸 내 생각에 하나님의 뜻을 제한시키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인정을 받는 그런 우리 믿음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비밀적인 이야기를 쭉 하시는데 보세요. 너와 내 식구들을 내가 보호하겠다. 응? 그러면서 내가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의 세계 속에서 특별한 보호를 받으려면 내가 너에게 보호받을 수 있는 비밀을 너한테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뭐냐? 너는 저 산 꼭대기에 갔다가 방주를 지라는 거예요. 응? 근데 그 방주를 짓는다는 거가 여러분 해발 5,000m면 이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백두산 갔다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높은 산이죠. 우리 교인 중에서는 한 35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거기 올라가면 추워요. 여름에도 추워요. 비 왔다 눈 왔다 우박 왔다 그러거든요. 응? 그리고 구름이 그냥 뭉게구름이 지나가면 그냥 우박이 떨어지고 비가 떨어지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 2배. 여러분 그 꼭대기에다가 그 배를 짓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 우리들의 믿음으로
우리 이 장로님, 김 장로님 믿으세요? 아멘! 그런데, 그러면은 백두산, 그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노아 방주에 산은 너무 높으니까, 거기까지는 올라가지 말고, 요 계양산 꼭대기에다 배를 하나 지으셔. 우리 두 장로님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진다. 그 믿음이 뭐냐?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노아가 믿음의 모델이라는 걸 우리가 자꾸 보여주시잖아요. 오죽해 당대의 의인이라까지, 당대 의인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무조건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이었다고 얘기해요. 응? 우리는 믿음이 있다. 지금 내일 새벽에 새벽 기도를 좀 빠지지 말고 좀 나오세요. 어떻게 나가요? 아이고. 요새 감기 끼운데 콧물도 좀 나오려고 폼을 잡는데. 하여간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하나님하고 등을 돌리려고 그러죠.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근데 나에게 무슨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리석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 모든 세상의 만물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응? 노아에게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내 식구들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를 해야 된다. 거기다 그냥 보호해주고 같은 것도 아니고 막대한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그 막대한 투자가 뭐예요? 저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계도까지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진짜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내가 서두에서 그래. 어느 시대든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의 힘이 적어요 라고 하는 말을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응?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주님이 요구할 때 큰 은혜가 감사해서 드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안 그렇거든요.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그런 건가요? 그래서 성경에 내가 오늘 밤에 내 생명을 거두면 너는 세상의 것을 아무것도 가지고 올 수가 없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의 행로가 된다고 그랬어요.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부르면 어떡하겠느냐는 거. 지금 이 시대가 죄악의 홍수로 만연한 시대는 그 죄악의 홍수 시대를 막기 위해서는 너 자신과 내 가족을 위해서 방주를 철저하게 지는데 투자하라 그 얘기예요. 시간 투자, 물질 투자, 봉사 투자. 여러분, 우리 예수 그냥 건상으로 믿으려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진짜 안타까워요.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도 내가 안타까운데 우리 주님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주님 진짜 가슴이 미어지시겠네요. 그렇게 생각할 적이 많습니다. 다 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믿는 다 내 거야. 그리고 하나님 믿는 내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숙제인가 보세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노아는 엄청 부자예요. 하나님이 엄청 물질의 부자를 많이 주셨어요. 상상할 수 없는 부자예요. 요새로 계산한다면 몇백억을 가진 부자예요. 응? 그 배도 조그맣게 지라고. 그것도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우리 믿음이 없는 사람이. 배를 지어도 분수가 있게 지어야지. 왜 이렇게 크게 지라고 그러는 거야?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내 생각 같아서는 그저 우리 식구만 탈만한 배만 졌으면 좋겠는데, 그건 뭐냐면 앞으로 큰 물이 많이 있을 것이고, 그땐 바람도 불 것이고, 그러면은 이 파도가 일어나면은 조그만 배로서는 파도를 이길 수 없는 그런 극한 상황까지 하나님은 감안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예수 믿으면서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볼 때 뭐냐면 자꾸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무조건 자기 생각에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창조자야. 그걸 믿고 순종하잖아요. 그 수백억을 배 짓는 데 갖다 투자를 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그 산 꼭대기 이런 거기서 내려오기나 했겠어요? 한번 올라가기도 힘든데 저는 그거까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산 꼭대기다가 배를 짓는데 거기서 먹고 자고 했겠죠. 나는 이 설교를 준비해, 노아의 식구들도 대단하다. 그 아내도 대단한 믿음이라고 저는 그렇게 인정하고 싶어요. 이 양반이 미쳤나? 당신은 누구를 위한 신랑이야? 아마 그러고 나 당신하고 안 살아. 그리고 등 돌렸을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은 일구 이 한마디도 없어요. 그래서 노아가 참 노아도 신앙 좋지만 노아의 아내도 좋고 노아의 세 아들도 좋고 그 자부들도 참 신앙이 대단하구나. 제가 그걸 느꼈어요. 이런 방주 짓는 데 있어서 아들들은 편했겠어요? 심부름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도 군소리를 안 해요. 그 8 식구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하나님이 이 땅에 심판하시는 거야. 비가 내릴 거야.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렇게 큰 방주를 지라고 그랬어. 그걸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여러분 순종이라는 건 이유를 묻지 않는 게 순종이에요. 응? 우리는 이유가 너무 많아요. 응? 그래서 그는 보세요. 배를 지어놓고 나니까 하나님이 또 그를 또 불러요. 노아야, 너와 네 식구들을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았을 때 여러분 5,000m나 되는 그 산을 8 식구가 올라가기는 혓바닥에서 아마 단내가 날 거예요. 아닐까요? 응? 근데 그들이 다 순종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노아 같은 훌륭한 인물이 하나씩 있어야 돼. 그래야 그 가정을 그리스도화 시킬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많이 하셨으면 그 7 식구가 다 노아의 말에 순종했겠어요. 야, 이제 올라가자. 야, 이거 진짜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올라가다 죽을 것 같잖아요. 응? 우리 권사님들 5,000m 올라가자 그러면은 가시겠어요? 그 5,000m 올라가서 거기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을 받는데 가실 권사님 몇 명이나 되시겠어요? 나이가 몇 살인데, 응? 자꾸 나이 핑계대고 나 힘 없어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은혜 받는 건 그거예요. 그전에는 이렇게 성경을 봐도 그냥 그 문자만 딱 보고 끝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의 세계를 이렇게 상상하게 하시더라고요.
아,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 진짜 대단한 사람. 응? 우리는 새벽 기도만 나오라 그래도 안 나오는데. 철야 나오라면 목사 욕하는데. 아니에요? 근데 참 여기서도 고마운 거는 그가 순종하는데 배 안에 들어가서 다 들어갔는데 자기네들만 들어가라고 하지 않잖아요. 뭐 각종 짐승도 실어라, 나무도 실어라, 새도 실어라, 모든 무슨 뭐 곡물도 실어라, 다 실어. 여러분 그거 싣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짓는 것도 힘들었지만 그 짐승 잡아놓고 새 잡아다 넣어놓고 곡물 갖다 집어 그 1년 살 하나의 곡식을 집어넣는데 진짜 입에서 단내가 났을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할까요? 저는 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더 은혜 많이 받아요, 솔직히. 응? 야, 진짜 노아는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구나.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그는 하나님의 불평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앞에 불평 안 합니다. 주위 환경을 불평 안 해요. 여기서 그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불평이 많아. 응? 얼마나 그가 헌신을 많이. 노아만 헌신한 것이 아니라 온 식구가 진짜 땀이 범벅이 된도록 혀가 말라붙을 정도로 모든 걸 다 투자, 시간 투자, 물질 투자, 봉사 투자 다 했잖아요. 응? 그때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미쳤다고 그랬어요. 야, 지금 시대가 이렇게 먹고 살기 좋은 시대, 놀기 좋은 시대, 여행 다니기 좋은 시대인데 그런 일이 있다고? 그 신문에 날 소리 하지 마라. 노아는 완전히 그때 시대에 왕따 됐어요. 여러분, 주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요, 세상에 왕따가 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들은 세계를 모르거든요, 영적 세계를. 그러니까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위 사람들, 넌 미쳤냐? 여러분들에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예수 믿으면 미쳤다고 주위 사람들한테 그렇게 인정받은 사람이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노아를 위해서 피할 길을 주시잖아요. 이게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되잖아요. 아, 믿음의 사람에게는 천지가 망해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는구나. 어떤 자에게 그래 애쓰고 힘쓰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물질을 다하고 시간을 다하고 봉사를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피할 길을 주시잖아요. 아무나 피할 길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성경에 보면 권념하셨다는 말이 있어요. 권념. 이 권념이라는 말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하나님이 자기를 비롯한 식구들과 짐승까지, 그러니까 노아와 가족, 그 다음에 짐승들에 이르기까지 권념했다. 이 권념이라는 말은 그 히브리어는 자칼이라는 말을 쓰는데, 자칼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너를 기억한다. 이 말은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아. 너는 내 백성이야. 내가 인정하는 신앙인이야.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 자칼이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권념했다. 야, 내가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주를 지라고 그랬고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들어가라는, 그걸 가지고 권념했다. 빨리 새들도 짐승도 빨리 곡식도 빨리 갖다 실으라는 거야. 다 너를 위한 것이라.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요, 그냥 가만히 앉아 낮잠 자고 성공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거기는 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거긴 희생이 따랐기 때문에. 응? 자, 그러면서 그는 이제 노아를 그때서부터 돕기 시작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배 안에 들어가서도 그는 아휴, 인생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왜 이렇게 하나님 힘들게 하시는 거야? 그럴 수도 있었죠. 근데 참 홍수가 나서 배가 뜨니까 그때서부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내 생각은 지혜롭지가 못하지만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하나님이구나. 이때를 위해서 이 배를 지라고 그랬구나. 할렐루야. 응? 이 진짜 이 환란에 침몰 내지 않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응? 그리고 난 후에 비가 딱 왜 그쳤을까요? 노아를 위해서 그쳐주셨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하늘의 문을 닫았다는 말을 비를 그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비가 내리고 안 내리는 것도 다 누구의 소관이라?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세계가 얼마나 골치 아파요. 요새 신문에는 지금 이란 문제 때문에 그냥 세계가 굉장히 참 긴장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이북하고 긴장해 있다가 지금 이란하고 긴장이 더 급해진 상황이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종말에는요, 젊은이들이 중동 지역에 몰린다고 그랬어요. 젊은이들이 중동 지역에 몰린다는 말이 뭐예요? 전쟁이 중동에서 발발한다는 거예요. 전쟁은 늙은이가 하지 않아요. 젊은이들이 하는 거지. 아세요? 그러면서 물이 물러가게 하셨어. 그 물이 자꾸 줄어들도록. 누구를 위한 일이요? 다 노아를 위한 일들이에요. 그 물이 다, 그니 너무나 엄청나니까 지금 내가 나가서 살 수 있는 곳인지 없는지도 모르잖아요. 이게 인간의 제한된 인간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노아야, 노아야. 지금 물이 다 이제 말랐으니 내 안에 있는 짐승을 내보내라. 그리고 새도 내보내라. 그리고 너도 나와라, 네 식구도 함께.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는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노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는 전부 극한 상황에서 다 들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극한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몰려왔다 할지라도 그게 나한테 그냥 왼수같이 여기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마세요. 끝까지 하나님 말 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노아야, 이제는 살만하니까 방주에서 나와라! 그 소리를 듣고 노아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짐승도 내보내고 새도 내보내고 곡식도 끌어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에게 오늘 마지막으로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그는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먼저 드리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하면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언젠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식구들하고 같이 식당을 갔는데 그 뷔페집을 갔으니까 밥 가져오는 그 시간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냥 먼저 가져온 사람, 나중 가져온 사람이 있으니까 그냥 빨리 배고픈 사람 먼저 먹어라. 각자 기도하고 먹어라 그래. 근데 그게 나한테 이게 걸리더라고요. 노아는 얼마나 열악한 상황이에요.
그렇잖아요. 비가 왔나 후니까 얼마나 땅바닥이 찔뻑찔뻑하고 얼마나 미끄럽고 얼마나 습하겠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는 돌단을 쌓고 거기다 재물을 잡아서. 근데 이 재물도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 같으면은 하루 먹을 거 있어도 감사해야 되는데 오늘 이거 다 먹고 나면 내일 죽어. 그래서 욕심부터 부리잖아요. 응?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있는 양이나 손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게 얼마나 멋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세상의 것이 다 내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다 누구 거요? 하나님의 거예요. 이걸 믿으세요. 할렐루야. 응? 나 어떻게 살아? 야, 우리 8 식구밖에 없는데 이거 쌀 떨어지면 어떻게 살아? 짐승 내가 여기서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나면 나 어떻게 살아? 성경 그대로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런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희생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중요성을 잘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응? 그래서 그는 큰 단에다가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어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다고 그랬어요. 은혜 입은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지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은혜 받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배 속에 또 나타나셔서 응답을 하시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다시는 물로 이 심판을 내 자손들에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 번 나타나서 역사하시잖아요. 근데 나타나실 때마다 공통점인 그 시간의 개념이 뭐냐면 극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에게 먹고 살 수 있는 절기를 주고, 그리고 많은 하나의 밤과 낮도 우리에게 주고, 추위와 더위도 주어서 세상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서 노아처럼 우리 은혜에 합당한 신앙이 되어서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음성을 들으며 주의 응답을 받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1월의 둘째 주를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노아의 삶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하나님 우리도 노아와 같이 살아가는 그런 종말의 믿음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정말로 노아를 마음에 새기고 바르게 신앙의 출발이 이루어지는 2020년도가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